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이날은 너희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라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34편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3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8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5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조는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사랑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가야 될 곳에 가고 내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육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을 근심시켜드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주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고침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생활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주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길을 그 시위에 주리니 땅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먹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속과 속죄 생활. 구속과 속죄 생활. 제가 시골에 갔다가 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밭에 멧돼지나 고라니를 쫓으려고 개를 한 마리 메워놨는데 그 개가 한 50m 되는 그 세 줄에 도르래를 매달고 왔다 갔다 그렇게
양쪽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 개가 왈왈 짖으면서 자기 꼬리를 열심히 물으려고 막 도는 거예요. 근데 개가 자기 꼬리를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아무리 그 꼬리를 물으려고 이 꼬리를 향해서 짖으면서 물려고 하는데 꼬리도 같이 도니까 아무리 돌아도 그 꼬리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부끄러움이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모습이 죄인의 모습과 똑같다. 죄인도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이 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조절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하고 어떤 때는 맹세까지 해도 자기가 맹세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어떤 분은 새해가 되면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 결심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해야지, 좋게 대해야지, 자식한테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마음을 먹어도요, 마음 먹은 대로 말이 나가지 않고 퉁명스럽게 나가요. 벌써 목소리 톤이 짜증이 섞인 그런 목소리가 나갈 때 상대방이 알아요. 상대방도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고 또 싫은 소리를 하게 돼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조절되고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죄인이 가진 한계이고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저주 가운데 사는 이런 일상생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큰 짐이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그런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 인생을 헤쳐나가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시작되고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생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권세와 축복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 그런 생활의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요, 성경의 세 번째 책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생활에서 잃어버려져서 쫓겨나서 사는 그런 생활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속죄함을 얻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교회 생활에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속죄 생활의 언약,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자기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언약을 아벨은 계속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가 농사꾼으로서 열심히 지은 그 농사 그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아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푸근히 여긴 이 가인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데도 물으시는 것은 그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물어보시는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 아우의 일을 나한테 묻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중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심에 내가 이제는 땅에서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겁니다. 이제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낯을 뵙는 그 땅, 지면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죄 사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고 용서받는 이 속죄 생활을 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는 내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일하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요. 가인이 그런 생활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그 이 땅의 족속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기서 그들이 살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430년 만에 그들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면서 이제는 애굽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앙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겨우겨우 이제는 그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때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고 그 뒤에 세 번째 책이 뭐라고요? 오늘 읽은 레위기예요. 왜 출애굽기 말씀 후에 이 레위기 말씀이 붙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함이 필요해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발라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그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아요? 가나안의 7족속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섬겨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다 진멸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 일부가 남아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데, 문제는 금방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과 그 신앙, 그 우상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금방금방 상실하고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잃어버리고 은혜와 영광도 다 상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날마다 죄를 씻고 거룩하게 속죄 생활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형통한 생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속죄 생활을 살라고 레위기를 통해 제사장 족속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생활을 하고 속죄 생활을 하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해지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5가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크게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고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친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를 완전하게 다 끝내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을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제사를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또 7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과 각종 그런 희년들, 안식년, 이런 절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초실절,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이런 절기들을 주님이 7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셔서 그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이 믿음을 지키고 소망하고 늘 바라보라고 이 7가지 절기, 7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장의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 레위기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말씀들, 그 규례와 법도를, 계명을 준수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시후를 따라서 적당한 때에 너희에게 비를 줄 것이고 땅이 그 열매를 솟아낼 낼 것이고 너희가 그것으로 먹어 배부르게 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너희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너희 앞길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그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면요? 앞에 있는 모든 계명과 그 규례를 다 지키면, 준행하면, 순종하면, 앞에 있는 계명과 규례가 뭐예요?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속죄 생활하고 거룩하게 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원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적당한 때에, 비가 꼭 필요한 그 시기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이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꼭 와야 될 때 비가 안 와.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네? 이제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어서 그것이 자랄 때마다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때에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모내기철에는 농촌에 물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논마다 가득가득 물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때는요, 지금은 이 양수기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댐도 있고 농수로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 천수답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로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논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요, 이 농사철 앞두고서, 모내기철을 앞두고서 서로 자기 논에 물대는 것이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윗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윗논에 물이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랫논에서 다 빼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농사꾼들에는 적당한 때에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알아요. 비가 꼭 필요할 때 안 오고, 비가 안 필요할 때,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좀 고만 왔으면 좋겠는데 홍수가 나잖아요. 여러분, 비가 적당한 때 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돈이 필요한 때 돈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때는 굳이 돈이 안 필요한데 쓸 일이 없는데도 어떤 때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좀 어려웠을 때, 그때 꼭 돈이 꼭 필요할 때 그때 좀 돈이 들어오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데도요, 꼭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내 죄를 씻는 것.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을 구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거는 영생을,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날마다 우리를 씻기는, 우리를 씻어주는 이 속죄 생활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것은요, 날마다 씻어요. 오리, 닭 이런 것들도요, 날마다 자기를 씻어요. 보니까 오리 같은 경우는요, 물에 들어가서 그 물 속에다가 이렇게 머리부터 해서 온 몸을 물을 묻혀갖고 이 부리를 가지고 이 깃을, 털을 다 골라내요. 그러면서 항상 이 몸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물 속에 들어가도 이 털이 젖지 않고 얘네들이 아주 수영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 털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고르지 않으면 그렇게 헤엄을 치는데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리는 항상 자기 몸에서 이 털을 고르고 이 일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또 하고, 자고 나면 또 하고, 눈 뜨면 또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닭들도요, 자기 몸속에 있는 기생충이며 더러운 것들을 계속 그 부리를 가지고 골라내고, 빠진 털을 골라내고, 그리고 모래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뿌려갖고 몸에 있는 그 기생충을 떨어내고, 그리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모든 짐승이요, 어느 것 하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기 몸을 씻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고양이도요 침을 앞발에다 묻혀갖고 얼굴을 닦아가면서 몸을 깨끗하게 핥잖아요. 고양이과 동물들, 개과 동물들 어느 것 하나 자기 몸을 청결케 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소는요 자기 몸이 커갖고 그걸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 등을 가지고 털을 골라주고 털을 밀어주는 그런 일들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영혼을 날마다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그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내 영혼이 더러워졌는데 씻을 줄 모른다.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이 더러워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씻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씻지 않으면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 이후의 말씀에는요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농사를 져도요 그 농사 진 열매를 누가 먹고 거두냐면 대적이 나의 적이 이방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한 수고의 대가를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수고한 대가와 열매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영혼을 씻는 이 속죄 생활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아무리 사업하고 아무리 회사 다니고 아무리 직장 다니고 알바하고 열심히 벌어도요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전대 돈을 넣는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거기다 돈을 아무리 넣어봐야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돈주머니는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잠바를 입었는데 잠바에 넣어둔 돈이 동전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이 돈이 어디 갔지 막 찾다 보니까 그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갖고